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며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환영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면 안 계시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즌을 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때에 각자가 좀 하나님께 마음을 결단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의 때에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이때에 내가 좀 더 큰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을 해보십시오. 좀 구별하세요. 마음을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좀 결단을 하셔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특별히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좀 결단하고 구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꼭 결단하시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인류 역사가 인간의 타락으로 또 이제 구속으로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지상에서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계획한 날, 어떤 날을 정하면요, 우리가 그 날을 D-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 D-1 해서 이 D-Day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죠. 그런데 이 D-Day는요, 본래 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날을 원래 역사적으로 D-Day라고 명명합니다. 공격을 개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유럽 땅을 이 독일군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연합군이 영국에서 이제 그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 땅, 유럽 땅으로 이제 다시 진격해 들어가겠다. 이 공격 개시를 D-Day라고 합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이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 D-Day 성공적으로 수많은 뭐 피를 흘렸지만 성공적으로 이 상륙 작전이 진행되며 이 전쟁의 판도가 연합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D-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 2차 세계 대전의 판도가 결정이 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최종 승리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듬해에 1945년 5월 7일이 결국 최종 승리의 날이었어요. 그날을 우리는 V-Day다, Victory Day, 최종 승리의 날이다라고 합니다. D-Day의 결정적인 승리의 발판을 확보했지만 1년 정도 더 많은 생명이 피를 흘려야 됐고 처절하게 싸워야 됐습니다.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D-Day와 같습니다. 결정적 승리의 발판과 교두보를 마련하셨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V-Day, 이 궁극적 승리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아직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지금도 그 최종 승리를 위해 전쟁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앞에 절반 앞과 절반 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좀 띄워주세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D-Day입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 D-Day를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궁극적 최종 승리의 날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완전한 구원의 날, 가장 영광스러운 바로 그 날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완전한 승리를 향해, 온전함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 중세 시대에 너무나 암흑기,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 말씀, 다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의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지요. 종교개혁으로부터 말씀을 회복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라는 것, 실제라는 것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요, 선교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경배와 찬송을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오신 궁극적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역사 안에 있는 손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회복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오늘은 더 펌 파운데이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적 권능이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 회복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이제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 의미구나.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되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세우신 직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성경에서 이 순서가 늘 중요합니다.
그냥 순서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아주 그 기초적인 중요한 것부터 항상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쭉 나오죠.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도 교회 안에 이 직임들을 세우신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첫째가 사도다, 둘째가 선지자다. 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변함없이 이 순서가 정해져 있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였고 선지자였다. 이 두 가지가 변함없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성의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잘 섰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그렇게 막 전도하고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원색적으로 따르면서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며 이 부흥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일정 궤도에 올라 자립을 하고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모드가 바뀌느냐? 관리 모드로 바뀌어요. 무언가를 막 뚫어내고 돌파하고 최전방에서 막 싸워내던 그런 야성이 살아있던 교회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는 관리 모드로, 이것을 좀 안정 추구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와 선지자의 기능이 약화되고 뭐가 중요해지냐? 교사적인 기능, 그리고 아까 보면요,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서 2장 28절에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적인 일.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이렇게 행정적인 백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 교회가 이게 성장을 한 이후에는요, 이렇게 가르치는 일과 행정적인 일, 이것에 관리하는 기능에 포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성을 잃어가요.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안전지대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정권으로 딱 진입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의 육신은 좋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때부터 잠들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해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기능, 이 행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교회 성장을 하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 그 역할과 그 직임에 의지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요소들, 마케팅적인 요소,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새신자들이 편안함을 느낄까? 이 교회에 잘 정착할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잘 홍보할까? 어떻게 해야, 이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들, 행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이 교회 성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버린 것이 야성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뒷면을 보면 주나임 교회의 비전이 있죠.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요, 영혼을 준수하며, 네. 교회의 비전이 그냥 탁 하면 튀어나와야 됩니다.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다. 아멘. 네, 이것도 반복 안 했더니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버퍼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부르심이에요.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 아멘. 그런데 이 사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오늘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요, 신사도 운동 이런 논쟁들, 이단 시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는데 이것은 비본질적인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사도적 권능이다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좀 빼라. 사도적 권능이 뭐냐? 그거 위험하다. 그거 빼라. 그래서 왜요? 성경적인데요. 오늘 이것이 왜 성경적인지를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같은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같은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지, 또 사도들에게서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초창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교회가 개척될 때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들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함은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적 권능의 회복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적 권능을 교회가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저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사도를 누구를 사도라고 하는지를 잘 정의를 해야 이러한 논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잘 기반이 없으면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누가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편협한 신학을 가지고 몇 마디 하면요, 흔들려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파운데이션, 이 견고한 터를, 그 터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자, 사도란 누가복음 6장 12,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밤새워 기도를 하셨는가? 중요한 결정을 다음날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핵심 제자 그룹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3절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1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12제자를 구별하셨고 그 12제자를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본래 여러분, 사도란 12제자를 의미합니다. 12제자, 12사도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습니다. 네, 은 30에.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 네. 은 30. 은 30에 은 30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잘 보면요,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없던 일로 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은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못 깨닫는 거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자리가 비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을 포함하여서 약 120명의 제자들의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좀 긴데요.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읽어주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놀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니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지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 사도들이 먼저 있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 한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도로 세울 것이냐 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는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조건이 나오죠. 21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지신 날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합류한 사람 안 돼요. 가장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에 잠깐 방황한 분들 안 됩니다. 잠깐 집에 갔다 온 분들 안 돼요. 잠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온전히 시작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온전히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이게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의미죠. 그 세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본 사람 안 됩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하시는 그 구약의 모든 해설을 40일 동안 구약 성경을 풀으셨죠. 그것을 예수님께 직접 다 들은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직접 다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을 다 풀어주시는 것들, 십자가와 부활과 앞으로 승천, 재림, 이거 다 풀어주신 내용들을 완전히 온전히 곁에서 직접 들은 사람들, 이것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예수님 만져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져봤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가장 곁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그 침 튀기실 때 맞아본 사람들. 네. 이 정도 돼야 사도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민망한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내 앞에 있는 드레는 보일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기도해 주잖아요. 막 기도해 줬더니 어떤 아이가 하나가 다 끝나고서 아멘 하라 그랬더니 야, 목사님 침 튀어요. 미안하다 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받고 예수님 침 냄새 맡아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직접 보고 또 함께 사역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0명 중에 누가 남냐? 2명 남는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위에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되죠. 제비 뽑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모를 때 제비 뽑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할 만큼 다 한 다음에 끝에 가서 더 이상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 할 때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제비 뽑기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120명 몰아놓고선 제비 뽑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거기 뭐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막 있는데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식을 다 동원하고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할 만큼 한 이후에 마지막 가가지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뽑았는데 마띠아 한 사람이었다. 그럼 마띠아가 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갖춘 두 사람 중에 한 분을 제비 뽑기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의 그 빈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먼저 1차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숫자는 크게 잡으면 한 70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파송하는 장면을 보니까 한 70명쯤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다시 구별하여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서도 늘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 두 번째는 요한, 세 번째는 야고보. 이 순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곁에 있던 첫 번째 사도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구별하시고 사도들을 구별하시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구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예수님 자신 안에 있던 것을 사도들에게 다 전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수는 대량으로 안 돼요. 전수는 대량으로 안 됩니다. 어떤 장인이 막 음식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드는 아주 귀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군가 전수받겠다? 이게 대량으로 안 돼요. 소수가 따라붙어서 옆에서 오랜 시간을 일거수일투족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사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넘게 함께하면서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렇죠? 혼났습니다. 호되게 혼나고 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 귀신은 이렇게 내어쫓는 거다. 아파하는 자들은 이렇게 치유하는 거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카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제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한계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려면요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와 어떤 지식적인 것들은 되는데 전수가 잘 안 돼. 전수가. 그래서 사실은요 담임 목사님은요 이 부교육자들이나 핵심 제자 그룹들에게 이 전수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 같이 따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못하면 혼내기도 하시고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삶의 교훈, 신앙 교훈을 그냥 삶으로 전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교회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지식화된 거예요. 사도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딱 보면요, 누가 떠오르느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오버랩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싱크로율 거의 100%. 네. 완전히 100%는 아니고요. 거의 100%. 이게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 밖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개척되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사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꼭 닮았다,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기 원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들에게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자,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고요, 얼마나 치유와 이 축사 역사가 일어났는지,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하던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정말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첫 번째 사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어린 소녀야, 굼, 일어나라, 아람어입니다. 당시에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 그게 쓰이지 않을 때예요. 비슷한 언어인 아람어가 이제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날 때 달리다 굼 했습니다.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이때 이 사역하실 때 베드로가 옆에 있었습니다. 핵심 제자들만 데리고 사역을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서 봤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가면요, 거의 똑같이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기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비다 굼 했습니다. 보면요, 예수님 하신 것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달리다 굼 했는데 베드로는 다비다 굼 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사역에서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어떤 그에게 나타났던 이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과 권세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배척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요, 삶의 마지막 모습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콜링하실 때에 무엇으로 콜링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결국 순교했습니다.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렸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물론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에 던져지는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죽어서 살아났어요. 이게 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거든요. 놀랍죠, 여러분. 머리털 이렇게 불에 타신 적 있으세요? 촛불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확 타요. 그래서 허해집니다. 근데 그 불타는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타요. 그 옷이 전혀 상함이 없고 심지어는 탄 냄새도 안 나요. 우리는 고기만 먹고 와도 냄새가 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탄 냄새가 막 숯불이 멀리 있어도 다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냄새도 안 났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기록 보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을 튀겨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돌아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국 사형 집행을 했지만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강제 노역을 보낸 겁니다. 사도 요한만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있다가 죽었고요.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릴 만큼. 사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릴 만큼.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은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이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했냐, 사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컨펌을 했냐, 이것이 신약 성경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냐, 사도들의 가르침이냐, 사도들에 의해서 검증된 내용이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마음 전인격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영이었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영이었고 생명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은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지만 사도들 안에 역사했던 그 능력과 그 기능과 직임은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 사도적인 능력과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사도적이 됩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사도 선지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제가 보는 것은 여러 기능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어떤 한 부분의 기능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는 완전체입니다. 그 모든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역사하는 직임이 사도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죠, 완전히. 우리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는 사도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 아멘. 오직 예수로만 가득한 교회. 아멘. 예수님이 전부인 교회, 예수님이 전부인 성도, 그가 바로 사도적인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사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만 충만한 교회와 성도, 이것이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뜻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나는 너희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 예수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사도적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충만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영이고 생명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 또한, 사도들 안에는요, 성령으로만 충만하였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같은 권위와 능력이 살아 역사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4,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며 살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육신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마음에 여전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육신적인 생각이 들고 육신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의 전후 문맥을 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 47절 읽어주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일가 친척 큰 무리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예수님 당연히 같이 오고 어딘가에 같이 딸려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온 길을 되돌아 올라가죠. 그런데 그때 사흘로입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이때 예수님 12살이셨는데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12살 손 드세요. 12살. 태희 12살? 아니에요? 현민이 12살, 준이 12살. 그렇죠? 승우도 12살. 서로 아니라고 지금 뭐 손을 안 들고 있어요. 지금 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예수님 12살에 뭐 하셨냐?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네.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의 내면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때가 되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육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신 거예요. 한 가지 있다면 죄만 없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30년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말씀을 채우고 준비되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입술의 선포, 모든 설포가 즉각 실제가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명하시자 바로 말라버리고요. 바람과 바다도 명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던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다. 뭐가 다르냐?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권위가 있다. 여러분, 물론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리와 지식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해설하고 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가득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이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자신들의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마음의 동기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이렇게 손 얹어보세요. 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자, 내리세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도 가득해야 됩니다. 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만 가득하니까 문제지, 머리도 가득, 가슴도 가득. 아멘.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이 죽음과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책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한 마을에 성경 필사한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나 한 권 있을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찾은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구약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 채워야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클릭되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마태아로 선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령의 감동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 딱 클릭하셔서 지금 예언적으로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다라고 성령께서 딱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지식적으로도 탁월해야 되고요, 예언적으로도 클릭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베드로는요, 머리와 마음이 같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지금 하나님의 천국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요? 흔히들 말하는 게 뭐 베드로는 무식하고 단순하고 과격하고 혈기 많고 뭐 쉽게 끌었다가 금방 또 뭐 이거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계세요. 베드로가 배우지 못했던 어부였다?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정규 신학교를 나온 학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 전혀 모르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아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 진짜라니까요.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신, 이거는요,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이미 알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모르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신비주의입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은요, 방법이 뭐 제한 없으시기 때문에 간혹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모르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말씀하시고 가이드하실 수 있는 범위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이라이트 되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주관식이 어려워요? 객관식이 어려워요? 객관식이 어려워? 주관식이 있고 객관식이 있어요. 주관식은요, 그냥 내가 다 써야 돼요. 객관식은요, 그 중에 하나? 이거 하면 되죠.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을 주관식처럼 풀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중에 한 말씀 하나님이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객관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도 말씀을 모르면 잘못됩니다. 그 부분을 원수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딱 그 부분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무지한 것, 내가 모르는 영역들, 내가 흔들리는 것들, 그 부분 딱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민족이 주님께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집단 회심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 안에는 구약 성경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클릭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이따가 오후 훈련 시간에 오늘 내가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 없는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거든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따 오후 훈련 시간에 훈련받는 분들만 따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단 3일 만에 엄청난 복음 전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열정으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은 받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수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경 말씀이 구약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알고 있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약속이다. 이 부분이 지금 가려져 있었는데 그 부분만 클릭하시니까 그냥 성경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본인이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본인이 알고 있던 이 구약 성경을 본인이 씨름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사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이 엄청난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니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집단 회심을 일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구약 말씀 그래도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구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들 안에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클릭하시면요 그들은요 집단적으로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은 사실 선교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오후에 할 말을 조금 스포일을 했습니다. 조금 얘기했는데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매일 꾸준히 사모함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한 번 외우면요 금방 까먹죠. 내가 분명히 외운 단어인데 기억이 안 나. 다시 외워야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또 외워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암기했다가 완전히 까먹고, 완전히 암기했다가 완전히 까먹고를 한 3번 4번 반복해야 그때서야 내 것이 된다. 수학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틀리고 해설을 듣고 풀어보고 잘 풀려.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푸니까 안 풀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요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양과 범위가 방대합니다. 깊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이게 뭔가 싶고, 또 읽어도 금방 까먹고 잘 기억도 안 나고,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어나가고, 모르는 부분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면 이상하게 다음 내년에 읽을 때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몰라요. 분명히 작년에 이거 목사님 설명해 주신 건데 또 몰라. 근데 그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점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차오르게 되어 있어요. 평생 성경을 읽어도요 올해 새롭게 보입니다. 또 반드시 성경 읽는데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저는 성경 읽는데 새로운 게 안 보입니다.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잘못 읽고, 제대로 읽으면요 새로운 게 반드시 보여요. 백전사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가 평생 이걸 몰랐지? 라고 하는 게 꼭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제가 분명히 다 설교해서 해드린 건데 네.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설교 많이 했는데 그 내용 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왔다가 또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또 세상 것들로 막 채우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지워지고 물러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쌓아야 비로소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권위가 생겨요. 권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방에 은혜 받아가지고 빡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가득한 바로 그것을 여러분은 오늘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시편 1편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잘 살아있는 푸릇푸릇해도요 물 안 주면요 금방 시들어요. 물 공급이 끝나면요 금방 시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그 말이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였고 그 가득한 말씀을 얘기했던 오직 예수로 충만했던 사도들, 우리가 얼만큼 사도들을 닮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의 이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문자적으로 사도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오늘날의 사도는 선교사 같은 의미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회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체성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용서받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어 세상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러한 인식들은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 안에 회복되어야 될 사도성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파송받은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누군가를 만난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성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 너무 희미한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안에 사역과 우리 안에 무언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파송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사도들과 같이 능력과 권세로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파송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파송받아 간 그곳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보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랑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파송받았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혼들 만나서 살리라고 보내셨는데 뭐예요? 가서 맨 드라마 이야기하다 그냥 오면 뭐예요? 지금 사명을 까먹은 거예요. 무난한 거예요. 그냥 인사하느라 본인 사명 까먹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라.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방해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파송을 받은 자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되죠. 왜요? 나에게 그 권세가 있는데 축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9절로 가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자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치유의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이고요, 주기를 원하시는 약속이고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사도적인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존박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다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인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러한 사도적인 권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 수준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마지막 때의 완전한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무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무장돼, 어제보다 오늘 더 무장돼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더 무장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교회의 비전이 다시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괴리감이 커요. 제가 보면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보면요, 하나같이 사도적인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 닮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렸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서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사도가 있다, 저는 이거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이름으로 목사든 간사든 뭐 예배팀을 섬기는 뭐 그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로 가장 닮아서 사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저는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마음의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내가 형식적으로 건성건성했다라고 하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대해야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볍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 대학생 때는요, 성경책 들고 다니려면 무거웠어요. 근데 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 편리한 스마트폰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인가? 너무 친절해요. 읽어주기까지 해요. 그러면 그냥 듣고 끝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경외함으로 소리내어 읽고요, 반복해서 읽고요, 또 틈이 나면 소리로 듣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왜 흔들리느냐?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아무나 만난 게 아니라 교회 장로들,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들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지요. 사도 바울이 곧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받은 감동을 좀 잘못 얘기해요. 올라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요, 선지자가 하는 말도 안 들어요. 왜요? 내 마음이 성령께 매여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요, 누군가의 감동으로 나한테 얘기한다, 예언 기도를 받는다, 그냥 컨펌의 의미이지 그거 가지고서 인생 살면 큰일 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이렇게 된대. 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반석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한 번 더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여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의 영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사도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저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저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저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생명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들 가지고 감동되는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